7장 7절로 18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연거푸 2번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14절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목자다, 하나님은 자신을 목자라고 표현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에게 아버지는 형들이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양을 치도록 맡겼습니다. 다윗의 양을 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소 한 마리 끌고 가서 염소 한 마리 끌고 나가서 풀밭에 메어놓고 놀다가 다시 끌고 들어오는 이런 양치기가 아닙니다. 목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풀을 찾아 데리고 멀리 나갑니다. 돌아오면 양이 지쳐 쓰러지기 때문에 밤이 되면 밤을 맞는 그 자리에서 양과 함께 밤을 치서는 것이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이런 힘든 일을 다윗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두 가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첫째는 양의 성품, 양의 특징을 알게 됐습니다. 양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가를 다윗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또한 목자가 양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체험으로 경험으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험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말하는 것은 전달일 뿐입니다. 그러나 체험했을 때 확신을 가지고
더 설득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하지 아무리 목소리 높여서 강조해도 해봤어? 경험해봤어?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경험도 안 했구만 하면 설득력이 없어요. 내가 경험해봤다. 내가 해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은 목자로서 지르는 동안 양의 성품을 알고 양의 특징을 알고 목자가 양에게 해야 할 일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은 특별한 특징이 있죠. 양은 시력이 약하다고 그래요. 멀리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 절절절절 앞서가는 양 꽁무니만 보고 따라가는, 멀리 보지 못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 양의 특징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 양 같은 우리의 특징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멀리 보지 못하잖아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멀리 천국을 보고 주 앞에 선 날을 바라보고 멀리 보지 못하는 약점이 있잖아요. 양은 멀리 보지 못해. 근데 양은 자주 넘어집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양이 벌렁 넘어지면 하늘 쳐다봐 버리면요, 두 발을 하늘 쳐다보면 자기 힘으로는 일어나지 못한답니다. 양이 잘 넘어지는, 우리 늘 자주 넘어지잖아. 잘 실수하잖아. 또 양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감각이 약하다. 그래서 목자가 절대 필요하죠. 인도해 줘야 돼. 그래서 잘못되면 가버려요. 그래서 길을 잃기 쉽잖아요. 오늘도 그러잖아요. 내가 갈 길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을 잃기 쉬워요. 또 이 양은요, 이기는 짐승이 없어요. 양은 이길 짐승이 없습니다. 심지어 쥐에게도 쥐가 자기 귀를 막 이렇게 뜯어 먹어도 그냥 매 하면 있는 거예요. 쥐 안에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세상을 이길 힘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양은 목자의 음성에 한번 익숙해지면 그 목자만 따라요. 목자 음성을 잘 들어요. 자기 목자 음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들의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지켰어요. 목자들이. 그러니까 따로따로 자기 양만 모은 거 아니에요. 다 같이 함께 모아놨어요. 그 목자들이 서로 교도를 지키는. 그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목자가 소리치면 목자 음성만 다 따라가요. 그래서 이 양은 목자 음성을 잘 듣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특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양은 순진하고요, 특별히 생을 마감할 때는 더 순진하답니다. 뭐 염소는 때릴 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지만은 양은 털깡이 아프도 잠잠하고, 그리고 생을 마감할 때가 늦지 않겠습니까? 생물이 이제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도 전혀 반응이 없고 순진한 것이 양의 특징. 이런 양을 위하여 목자가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양을 위해서 목자가 할 일은 뭔가요? 맹수로부터 보호하는 일입니다. 보호해줘야죠. 지켜줘야죠. 이게 짐승이 없는 그 양을 정말로 사랑하며 사명감 가지고 지켜야 할 일이 목자가 할 일 아닙니까? 또 좋은 꼴을 먹여야 하고
맑은 물을 마시게 해야 되고, 쉴 만한 장소를 제공해줘야 되고, 혹은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멀리서 못 들어서 길을 잃었다면 양을 다시, 흩어진 양을 다시 불러들여서 다시 모으는 일도 해야 되고, 양을 모아요. 늘 숫자를 파악해서 길 잃은 양이 없나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한 마리 잃은 양을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찾아가는 비유를 말씀했잖아요. 이르듯 목자는 이렇게 잃어버린 양이 생겼다면, 아이고 지금도 양이 많이 있는데 뭐 이러지 않고 산 넘고 물을 건너 몸이 찢어져도 가서 뜯은 양을 찾는 것이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필요할 때 양을 위하여 목숨을 희생하는 것이 목자가 할 일이거든요. 이런 일을 다윗은 경험을 했어요. 실제 그렇게 했어요. 절대적으로 양에게 목자가 필요한데, 양에 필요한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훗날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하셔서 하나님과 노아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표현해봐라 라고 하시면서 감동하셨어요. 이때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목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목동으로서의 일을 경험한 이후에 저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경험도 안 하고 무조건 감성파르로, 시적인 표현으로 여호와는 내 목자시다 이렇게 내뱉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자신이 목숨 걸고 양을 지켜본 경험이 있습니다. 사제에서 곰에 발톱에서 막 양을 빼앗아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이후에 그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 목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목자십니다. 내 목자십니다. 때문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분이 목자시니까. 내가 내 양을 지킬 때,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우리 양들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나 같은 목동도 내게 맡긴 양을 부족함 없이 지켰다면, 인도했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이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후에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00편 3절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를 하나님이 양으로 표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양입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도 역시 선한 분이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선한. 어떤 분이 양씨가 계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이름을 선한으로 지었다. 선한 목자. 양선한 목자 그랬더라. 목사. 선한. 뭐 신심은 신선함도 좋겠죠. 선한. 이 선한이라는 영어는 칼로스라는 뜻입니다. 칼로스는 언어인데요. 이 칼로스라는 이 언어는 일상생활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히브리들이 일상생활은 쓰지 않아요. 이 선한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죠.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매일매일 완성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은 칼로스입니다. 보시기에 선하더라. 보시기에 선하더라 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그러니까 선한 칼로스라는 뜻은 고상한, 아름다운, 좋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에서도요, 이 용어는 신에게만 사용할 때 선한 신이시여 라고 할 때만 쓰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보내신 예수님도 선하신 분입니다.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는가? 선한 목자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는 양을 정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양을 알아야 선한 목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자가 여러분의 형편을 모르면 되겠나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고 어떻게 선한 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형편을 모르고. 그러나 목사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겠어? 말씀하지 아니하면 숨기고, 목사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고 표현하지 않고 부탁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양을 정확히 알아요. 양을 아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십니다. 오늘 14절에 말씀했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는 난 내 양을 알고, 하나님 나를 아는 것 같이 나도 내 양을 안다는 것 아시기 때문에 10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문을 열고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 이름을 부른다. 이름을 불러. 알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 모르면 이름 못 부르잖아. 알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 여러분, 목자는 양이 뭘 필요한 거 알듯이 우리 예수님은 양이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목자입니다.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세요. 필요만 아시는 것이 아니에요. 형편도 알고 계세요. 제가 어떤 형편이 있는가? 사람을 모르고 하나님 이 목자 예수님을 아셔요. 중심도 아십니다. 소원도 아십니다. 고통도 아십니다. 아픔도 아십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충성, 헌신 다 알고 계십니다. 나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전혀 없어요. 애절하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뭔지, 눈물로 간구하는 그 심령이 어떤 심령인지, 피곤하고 지쳤을 때 얼마나 고달픈지, 얼마나 힘든지 주님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나요? 간절히 기도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을 때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감동을 한번 받아보셨나요? 이런 감동을 받아보셨나요? 정말 힘들 때, 정말 교회에 대한 짐이 무거울 때, 정말 고통스러울 때, 인간 관계에서 경제적인 관계가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위로할 적 없고 다 몰라주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아들아, 내가 널 안다 라고 하는 이 신령한 영적 음성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다시 힘을 얻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용기를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알고 계세요. 앞으로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양인 나를 아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십니다. 또 왜 선한 목자이십니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인도하신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인도해 주신 분이, 아까 잠시 보셨죠?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했지 않습니까?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느니라, 인도해 내느니라. 시편 23편 2절로 3절에는 그가 나를 풀문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실만한 물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40년 광야길을 가는 동안 구름 끄는 불 끄는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셨어요. 앞서가시면서 장막 칠 것을 알려주셨어요. 구름 끄는 불 끄는 인도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인도하는 줄 아십니까? 특별히 우리 주님은 지금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랬잖아요. 인도를 따르는 말씀했잖아요.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교회마다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종으로 인도하신다. 믿습니까? 좁은 길을 잘 가도록, 생명의 길을 잘 가도록, 믿음의 길을 잘 가도록, 진리의 길을 잘 가도록,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목자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때문에 선한 목자십니다. 그래서
복음성 됐잖아요. 주님 내 길 인도하신다고. 주님 내 길 인도하신, 주님 내 길 인도하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앞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때문에 선한 목자십니다. 왜 선한 목자십니까? 양을 보호하고 지키는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보호하는 목자. 오늘 말씀했잖아요. 12절에 보니까 싹구는 이래가 오면 도망가 버려요. 양을 이래가 물어가든 말든, 양이 죽든 말든 도망가 버려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버리고 달아나. 그걸 마음대로 이래가 해치고 물어가고. 그러나 선한 목자는 목숨 걸고 양을 지켜 보호하는 겁니다. 내가 죽도록 양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목자의 심정. 여러분, 다윗은 선한 목자의 모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왜 막내까지 왔습니까? 양치기 담당이? 형 7이 있는데 그 형 엘리압 얼마나 자성했습니까? 사무엘이 왕을 예산하게 하여 이새의 집에 갔다가 그 아들 엘리압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래. 야, 이구나. 그 아름다운 외모, 풍채. 하나님이 아니라고. 난 이미 그를 버렸다. 너는 겉만 보냐? 난 중심 본다. 둘째도 셋째 산마도 아니라고, 계속 아니라고. 이 아들이 없습니까? 하나 있습니다. 뭐합니까? 들에 양을 칩니다. 불러와라. 드디어 다시 왔잖아요.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땀 냄새 진동해서 사무엘 앞에서 서는 순간 하나님이 이가 그리 이르라 기름을 부으라. 왜 그랬습니까? 왜 다시 양을 치고 있었습니까? 당시 양은 재산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재산을 막내에게 맡겼어요. 왜요? 형들은 맹성 와서 양을 물어가면 도망가고 숨어버려요. 양이 줄어들어. 아버지가 양 털 깎으러 왔다가 젖자로 왔다가 양이 줄어들어. 야, 왜 양이 줄어들었냐? 사장은 물어갔어요. 지켜야지 이놈아. 무섭잖아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양이 귀합니까? 우리가 귀합니까? 성경 안 나왔지만은 아마 그런 사람, 그런 아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 그만둬. 다윗 네가 쳐라. 다윗에게 맡겼더니 다윗이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킴으로 양이 줄어들지 않아.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 말씀 보게 되면요, 어떻게 양을 지켰나를 볼 수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사울에게 나갔을 때, 야, 네가 어떻게 싸우냐? 장소하고. 이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사자나 곰을 치고 그 입에서, 사자 곰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그것이 나를 먹잇감을 빼앗기고 이러다 나를 치려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보세요. 이렇게 양을 지켰단 말이에요. 이게 선한 목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지키시는 분입니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안전하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고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지금 여전히 지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왜 예수님을 선한 목자십니까?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는 아직 버리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이 본문에서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 이 말씀대로 정말 목숨을 버렸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잡히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혹은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사형원대를 받으시고 십자가 등에 지고 끌려가셔서 십자가 양손과 양말의 못을 바뀌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물과배를 다 흘리셔서 내 대신 죽어주신 선한 목자 예수님,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문입니다. 천국에 대한 문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7절. 용서받는 문입니다. 영생 없는 문입니다. 천국 가는 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하여 나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신 목자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를 향한 이 시대를 살면서 선한 목자를 향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보여드려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뭔가요? 가장 먼저는 나는 약한 무능한 무지한 양임을 잘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양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홀로서기 할 수 없는 양입니다. 나는 목자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홀로 살 수 없습니다. 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홀로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양입니다. 라고 내 양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뭐 해보겠다고 막 이러면 안 돼. 나보다 경험을 더 했으니까, 책을 더 봤으니까, 지식이 많으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지위가 높으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런 하나님 앞에 어떤 목자이신 예수님 앞에, 선한 목자 앞에 양인 우리는 교만한
인기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철저히 목자가 나는 필요합니다 라고 겸손히 낮아져서 그분을 잘 의지하는 것, 그리고 선한 목자에게 순종하는 것. 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는 신선한 목자,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세우신 주의 정도를 말미암아 인도하실 때 순종하여 선한 목자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 그러면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온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어떤 위기 앞에서도 보호해 주시며 지금까지 깔끔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양육을 포기하고 주님 목자 삼지 아니하고 내가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목자하신 주님이 내가 선한 목자로서 일을 못하신다면 우리는 깔끔하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름다운 결과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 모두는 선한 목자하신 주님만 따라가는 남은 영적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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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선한 목자하신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목자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만 따라갈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과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목소리에 아버님의 귀를 고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라가는 내가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은 우리 마음을, 우리 정욕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해요. 자기를 따라가게. 그러므로 주님만 따라갈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능력이 와야 돼요. 그러므로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능력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은 선한 목자만 따라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선한 목자만 따라가는 것이 영적 힘입니다. 믿음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천국까지 무사히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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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